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올해도 주님 여기 계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공간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이 못 오신 것 같아요. 원래 더 많은데. 사랑하는 바이샘 성도 여러분, 2026년은 저희 교회에는 매우 의미 있고 특별한 해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333이라고 하는 비전을 붙들고 달려왔습니다. 뜻은 잘 아시죠? 300명 성도가 될 때쯤 30명의 리더를 세우고 또 3명의 선교사 및 개척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자를 배출한다는 것이었죠. 코로나 시절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을 때 일대 담임 목사님이신 함윤길 목사님께서 이 비전을 받으시고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150명도 채 안 되던 시점에서 교회가 300명까지 가까이 부흥하게 되었고 또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저는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고요. 1대와 2대가 함윤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더 좋은 교회가 있을 수도 있으나 경험한 바에서는 최고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대 담임 목사님께서는 분립개척을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가 센터가 돼서 이제 1대 담임 목사님의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 사역자인 우리 양성한 목사님 구루터기 사역도 지원하고 또 3월에는 우리 세일이를 청소년 선교사로 파송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333의 마지막 퍼즐이 채워지는 해인 거죠. 야, 멋지지 않아요? 말만 하면 다 되죠, 이렇게? 그죠? 아무도 안 믿었다면서요. 전 나가 있어서 몰라요? 근데 아무도 안 믿었다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간적으로는 올해 한 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어떻게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송구영신 때 이미 이 설교 똑같은 거 본문했는데 지금 또 어려워 보이면 어때요? 제가 원래 하려고 했는데 우리 한 목사님 먼저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겹쳐져서 힘들었는데 지금 네, 본문 하나 갖고도 할 얘기는 무지 많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개척을 지원하려면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요즘에 개척교회 하나 그냥 조그만 거 하나 그냥 우리 4층에 있는 그거보다 한 절반 되는 거 얻으려도 1억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장비 다 들어가고 세 내고 뭐 최소한 진짜 최소한 봉고차 없어도 1억 들어가요. 우리 교회 1년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가요? 한 4억 돌아가는 교회예요. 거기서 1억을 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설교 들으셨는데 그분이 행하신다면서요. 그죠? 네.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작은 상가교회죠. 정체성은 되게 높지만 뭐 물리적 현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개척을 지원할 만한 사람들도 많지는 않죠. 그렇죠. 빚은 없지만 이제 막 간신히 잘 돌아가는 교회예요. 저희는. 그렇죠. 그런데 교인이 막 30명 되고 이럴 때부터 선교사를 열심히 파송한 교회이기도 하고 근데 또 선교사도 파송해야 되고 다음 세대 사역도 신경 써야 되고 여러분 마음이 좀 피곤하세요? 아침부터? 설교의 흐름상 여기서는 피곤하셔야 맞아요. 갑자기 여기서부터 벌써 저는 안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할 게 없어요. 내려가야 돼요, 저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는 안전제일주의자예요. 저는 한 목사님 같은 사람 아니에요. 저는 막 엄청난 거 꿈꾸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주어진 걸 잘 지키자 원래 이런 스타일이에요. 준청의 준자가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준비한다 이렇게. 이상하게 바이샘 교회는 맨날 도전만 하고 막 모험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교회 오기 싫었어요. 사실 나랑은 안 맞는 교회다 생각을 하고 그런데 주님이 보내셨고 올해 주신 표가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네. 적어도
그동안 바이샘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맥락에서 해석하자면 이 말씀을 제가 새벽에 받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333 비전의 성취를 올해 이제는 나타내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그렇죠. 그 비전을 처음 선포하신 분이 내가 이제 마무리 짓겠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취의 말씀을 주시면서 굳이 왜 보라 라고 강조하셨는지, 보라로 시작되는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냥 내가 한 일을 행하리라 이러시면 되는데 왜 새 일이라고 표현하셨는지 궁금해요. 왜? 그 두 가지를 좀 아셔야 이 말씀을 올해 저희 교회에 주신 이유가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은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시는지. 보라, 내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함윤길 목사님이 지난번에 다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본문에 입각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총 8절 오늘 말씀인데 그 중에 내가라는 주어가 한 6번 등장을 해요. 제가 다 실지도 못했어요. 이 화면이 적어가지고 14절 보면 내가 바벨론을 보내요. 보라에 연결되는 말들이에요. 보라 내가 광야의 길을, 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실까? 당시에 어떤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째 되는 해에 있던 이스라엘이었어요. 70년. 여러분 70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가서 70년 종살이하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봐. 이제 희망 같은 건 없어. 그런 상태였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황폐했고 거기서 태어난 2세대들은 예루살렘 기억도 못해요. 뭐 성전이 있었다더라,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더라, 우리를 선택하셨다더라, 뭐 이런 정도. 에이, 그건 다 옛날 얘기지.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소멸하기를 등불이 꺼짐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하는 거냐면 출애굽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셨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기억 안 나냐? 내가 누군지. 낙심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힘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대화를 걸어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전 일, 옛적 일. 바로 앞에 문맥하고 연결하면 출애굽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그것도 기억하지 마라. 너희들 기억하지? 내가 어떤 일을 행했던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그런데 그 일도 기억하지 마라. 왜?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무슨 뜻이냐면 출애굽 때도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으나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기적을 내가 너에게 이제 곧 행할 거야. 그러니까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위로를 엄청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열심히 하면, 너희가 최선을 다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탈출될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더 큰 구원의 일을 행할 거야. 이게 아니라 너희가 행하면이 아니라 내가 행할 거야.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죠. 특히 14절 보시면요.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을 잠잠히 계셨던 것 같으나 가지고 계셨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존하시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를 멈추신 적이 없다. 이스라엘은 외로웠겠죠. 자포자기 심정이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계획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면서 15절,
이스라엘을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은 창조자라 그러시고 왕이라고 그러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구해내시려고 하시는 분이 창조자래요. 창조자는 없는 것 있는 것으로 만드는 분. 왕은요, 명령하면 뭐든지 이루어져야 되는 분. 이런 거잖아요. 지금 왕이고 창조자인 분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 너희를 위하여. 계획이 있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한다. 왕인 내가 한다, 창조자인 내가 한다. 이스라엘에 있는 어깨의 짐을 그냥 나눠지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 가져가 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우리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바이샘 성도님들 요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제가 볼 때 한 절반은 설레고 기대가 있고, 막 고무돼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이 표랑 여기 분위기 한번 보세요. 저 옆에 딱 보시고 멋지지 않아요? 야, 뭐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막 제가 막 휴거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죄송해요. 우리 예성이 형제가 지금 금요 찬양 인도자로 아주 그 세련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저 웃음소리는 좀 격에 맞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설레는 사람 중에 대표자예요. 지금 설레고 있어요. 그럼요, 곧 결혼하거든요. 네, 설레죠. 자, 그래서 소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요 좀 불안하실 거예요. 현실적인 걱정과 불안이 있는 거죠. 목사님, 개척을 지원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다음 세대 사역 지원하면은 우리 교회는 뭐 먹고 살까요? 간신히 이룬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는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고요. 또 지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야, 코로나 때부터 매년 뭐 맨날 표 제창하고 막 진짜 우리가 해병대냐 막 무슨 바이샘 교회는 뭐 맨날 으쌰으쌰 뭐 맨날 한다 그러는데 그거 다 하다가 진액이 다 쇠하였어. 난 할 만큼 했다. 올해는 좀 이제 정권 바뀌어서 나 이제 좀 그러고 싶지 않다. 이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보니까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원래 저도 그런 사람은 아닌데 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실 땐 저 찾아오세요. 같이 얘기할게요. 나도 내 팔자도 그렇고 방파자도 그렇고 교회 잘못 만나고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은혜는 커요 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돈 버는 건 힘든데 들어오는 건 짭짤해 뭐 이런 느낌이에요. 뭐 이게 좋은 게 많아요. 바이샘에 오면.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 송구영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때다 그러고 이제 나르시려고 이제 준비하신 분들이 서서 있을 수도 있어요. 막지 않겠습니다. 세게 나갈 겁니다. 가세요. 네, 분명히 또 오고 싶을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다 이해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안전주의자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한 이유 안전제일이라서 전혀 안전한 길로 안 가고 있어요. 근데 근데 여러분, 바로 그래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보라로 시작하고 내가로 시작하는 말씀 주셨어요. 너희가 그러는 거 다 알아. 이미 너희들한테 그런 능력 없는 것도 알아. 근데 내가 창조자요 왕인 내가 행하겠다. 그리고 나타내겠다. 네. 그 말씀은 즉 333 비전 내가 완성한다. 개척 내가 한다. 선교사 파송 내가 보낸다. 다음 세대 내가 키운다. 광야의 길 내가 낸다. 사막의 강 내가 낸다. 감사합니다. 네. 점점 커지네요, 아주. 황세훈 집사님이 다 하실 것 같아. 개척도 보내고 막 다 이거 나가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지금. 자, 올해 뵙고 싶어요. 네. 자, 죄송해요, 너무 크게 웃으면 안 되는데. 주여. 앞에 또 아멘은 다 뭐가 되는 거야, 자 지금. 자, 설교자를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다니. 자,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네. 너무 세게 하니까. 자, 아브라함의 약속 이루어졌죠? 고만 웃어야지. 자, 이루어졌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응답이에요. 지금 만민으로 하늘의 별같이 반짝이는 별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내에서 이게 복에 복을 더하는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이루어졌죠. 또 모세에게 했던 출애굽 약속 이루어졌죠. 모세는 자신 없다 했는데 이루어졌죠. 여호수아 벌벌 떨었잖아요. 내가 모세 다음에 역할 내가 어떻게 해? 근데 가나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리라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계보가 이어지면서 메시아까지 와요. 엄청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약속,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약속, 실제로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귀환하게 됩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짐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함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아멘.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지만은 땅 속에 들어갔다가 반드시 영양분이 되어서 소출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가시적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물론 여러분, 기도 사람이 하죠. 헌금 사람이 하죠. 섬김 사람이 합니다. 준비도 사람이 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 배후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다. 절대 주권을 빼앗기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전도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다 갖다 놔도 결국 떠나기도 하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생명 자라나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의 프로젝트 완성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참여할 뿐이죠. 도움의 손길,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 하늘을 여시든 벽을 뚫든 하나님 다 하시거든요. 결국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누가 감동시켜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 누가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라 내가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불안해하지 마라. 너한테 맡기지 않을 거야. 내가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전능자 하나님 아니냐. 내가 작년 4개월 내내 깔았던 게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신론을 깔았을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 깔았을까. 그거 한 두세 가지만 생각해봐도 걱정이 사실 없어져야 맞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거 없대요.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건 다 지키실 거래요. 아멘.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선하신 하나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과거가 오늘 우리를 규정짓게 하지 않겠다. 미래에 확정된 너의 미래, 영광의 미래로 내가 뚫고 들어와서 끌고 가겠다.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죠. 바이센교회 언제 뭐 우리가 끌었어요? 혹시 마음속에 한 목사님이 끌었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회개하세요, 그런 분들. 저부터 회개할 거예요. 저여도 된다. 한 목사님의 뒷자리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도 된다. 왜 되는가? 저 말씀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다는데 책임 내가 안 져도 돼요. 하신댔잖아요. 가서 이제 앞으로 따질 때는 다 하나님께 가서 따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네. 우리 뭐 장로님한테 따지지 말고 저한테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저는 그냥 전달자, 메신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베드로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당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네가 보지 못한다. 그러나 네가 어느 때가 이름에 알게 될 거다. 우리도 늘 지나고 깨닫죠. 지나고 깨닫고 지나고 깨닫고 새로 하려 그러면 또 막 고민하다가 또 지나면 깨닫고 양들은요 앞에 있는 양 똥구멍만 보고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벼랑에 빠진대요. 적어도 목자 수준은 아니어도 우리가 그 옆에 다니는 개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들아 글로 가면 안 돼.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정도는 올라가야죠, 여러분. 그죠? 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가 목격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개척 자금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개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로 선교사가 어떻게 파송되는지, 다음 세대 사역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광야에 어떻게 길이 나는지, 사막에 어떻게 강이 흐르는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다시 외치겠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와, 막 중공식 할 때 박수 치듯이 막 우리 테이프 자르면서 또 막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 박수 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저는 막 또 상상이 돼요. 과정에서 또 그러고 있겠죠, 우리는. 바로 이것이 올해 저희들에게 내가 할 거다, 보아라 얘들아 하고 각성시키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이스라엘을 지키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하나의 일을 행하겠다 하셔도 되는데 굳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새 일을 행한다. 이전 일, 옛 일, 새 일, 이게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굳이 말씀을 하시는가?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 이전 일은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그것을 전제로 한 새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어마어마한 구원을 베풀었으나 그것과는 스케일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또 하나의 구원의 일을 내가 계획하고 있다. 그것을 기대해라. 그 말씀이시거든요. 우리 바이샘 교회 1기 사역 16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새롭고 더 크고 더 귀한 일, 깊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위대했죠. 홍해를 가르셨고 애굽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보면 그 시내산 그 출애굽 사건 역시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출애굽의 구원은 기적을 경험하긴 했으나 완전히 우리의 그 뿌리까지 마음을 바꾸는 구원일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출애굽,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빼내시고 인도하셨던 그 정도의 구원이었다. 외적인 상황은 바뀌었지만 내적인 본성은 아직 바뀌지 않은. 그래서 돌판의 율법을 받기는 했지만 마음판의 율법을 새기지는 못한, 기준은 알고 있으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되지는 않은 정도의 구원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얘기하죠. 이것을 깨닫고 율법은 우리로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교사의 역할을 해주었다. 무엇을 예비함이냐? 진짜 우리 안에 들어오실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작업, 우리를 심령의 가난으로 인도하셨던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구약에 구원을 베푸셨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을 했던 그 구원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2세대들 간신히 하나님 좀 신뢰하고 들어갔지만 사사시대랑 열왕기를 지나면서 타락해서 오늘 본문인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왔죠. 잘 믿을만 하다가 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돌아서고, 잘 믿을만 하다가 또 등 따시고 배부르면 돌아서고, 계속 이렇게 반복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안 되겠다, 바벨론 가라. 또 간 거예요. 애굽 종살이 했던 거 똑같이 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징계지 너희들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걸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만나로도 그 홍해 사건으로도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너희들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이루어 줄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들 힘들었지, 좀 안락하게 해줄게, 다시 돌아오게 해서 편안하게 해줄게, 이 정도 선언을 하면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 수준을 말할 것 같았으면 출애굽 사건을 대조해서 새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 사건은 육체적인 이동, 실제로 종살이에서 구원받는 복지적인 이동이 분명히 있었죠. 영적인 구원도 물론 있기는 했지만 완전하진 않았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베풀겠다라는 약속을 오늘 하면서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광야와 사막은 성경에서 생명이 없는 곳, 불모의 땅, 죽음의 땅을 상징해요. 거기에 길을 낸다. 죽어가던 생명들이 있던 곳에 길이 나면 어떻게 돼요? 생명들이 살 길이 열리는 거죠. 그죠? 사막의 강이 열리면 마시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축복을 주겠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타락으로 아담의 원죄로 인해 죽어있던 너희들의 영혼을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겠다. 그 영혼이 다시금 살 수 있는 생수를 부어 주겠다. 예수님 생각나죠?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물물 아무리 먹었어도 너희들이 죽지만 또 갈급하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물을 주겠다. 그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만 아니라 마음속까지 싹 다 바꿔주겠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 통해서. 그래서 이 새 일은 단순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포함은 하죠. 우리는 영육이혼론이 아니니까 육체적인 자유도 주시죠. 그러나 근본적인 건 더 깊은 곳에서의 변화를 선물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과 이사야서 43장에서의 새 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외적 해방이었다면 내적인 재창조를, 율법을 돌판해 주셨다면 율법을 마음에 새겨 주시겠다. 일시적인 만나의 양식을 먹이셨다면 영원한 생명인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공급받게 하겠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새 마음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이 말하는 새 언약이고 에스겔서 36장 26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마음에 기록한대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성령 하나님 내주하신다는 얘기예요. 들어와서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이 직접 바꾸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막의 강을 낸다라고 할 때 그 강은 성령의 강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네. 제가 바이샘교회 오고 제일 좋았던 때가 언제냐 하면 금요 철회를 하다가 저 생수의 강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막 그거 뭐지 그거? 이거 탄산음료 이거 뻥 잘못 뚫리면 어떻게 나와요? 막 팍 나오죠? 저는 이 배 아래에서 정말로 생수의 강이 이 터지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생수의 강이 터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비로소 그때 이해했어요. 그것이 일기 사역에서의 최고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만나면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거 참 표현하기 어렵지만 팍 성령의 강이 막 충만해. 제가 이걸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함윤길 목사님 설교 끝나 전도사 때인데 오시더니 아니 이 원고는 성령께서 저자시다 그러면서 저한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정말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문제는 속이 바뀌지 않는 게 문제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올해 우리 바이샘 교회에 새 일이라는 것을 이제 적용해 봐야죠.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건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째는 지금 우리가 그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거와 맥락이 동일한 맥락에 있어요. 즉 뭐냐? 새 일은 기본적으로는 새 창조의 일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올해 어떤 일을 하든 333의 비전도 사실 그 안에 속해져 있는 건데 어떤 것을 하시든 이기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은 재창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송하는 존재들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애굽 근성 버리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유사 크리스찬으로 남지 않겠다 했다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이 바뀌어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이에요. 새 일은. 가장 큰 범주에서. 애굽 근성이 뭐냐? 자기중심성. 하나님을 돌아선 자들의 자기중심성. 그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 결론에 이르냐? 늘 결과가 자기중심적 폭력성을 갖게 돼요. 질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자기중심적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샬롬의 나라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재창조를 통한. 여러분 우리는
뭐 사랑이라는 단어, 뭐 우정이라는 단어, 동료애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예쁘게 포장을 하거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여보, 당신, 미스터 김, 뭐 아무개야, 어느 곳에든 우리는 막 되게 이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속을 들여다보세요. 정말 사랑인 건지. 부부가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사랑에 세대. 우리 예성 형제 불꽃 튀죠? 요즘에 연애하면 막 예성 형제가 제일 멋있다 그러는 것 같던데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 맞아, 너무 맞는 말이야, 그죠? 정말 그 사랑의 고백. 내가 봐도 금요일날 너무 멋지더라고 진짜. 막 찬양이 맨날 이것만 했었는데 또 더 멋있더라고요 보니까. 멋있었어요. 왜 반했는지 알겠더라고. 이제 그럴 때는 막 죽을 것처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도 좋대, 막 뛰어내리겠대 결혼 안 해주면. 막 그런 고백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구나. 성덕 형제 꼭 해줘요. 여자들은 그거에 인생이 달라져요. 나중에 부부학 결혼 다시 해야 되겠다. 자, 근데 그렇게 말하고 결혼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대부분 막 맨날 얼마 못 가서 5년 내에 부부싸움 한 번 이상 하죠? 네, 왜 해요? 조건부 사랑이었어. 조건부 사랑. 네가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하고자 했던 거야. 근데 네가 이렇게 안 하는구나. 가족한테는 그러는 거 아니란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럼 나도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서로 발 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동업자 관계로 변하기 시작해요. 회사에서 사장님 만나는 거 좀 힘들어져 인생이. 그럼 이제 친구 관계? 좋죠. 그런데 그 안에도 시기 질투가 있고요. 자기한테 잘 될 때 이 친구가 옆에서 도움이 되면 하죠. 자기보다 못생긴 친구 이렇게 뭐 소개팅 나갈 때 같이 데리고 나가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다 이용이 될 때 하는 거고.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있으면 일이 잘 돌아가니까 내가 편하니까 이 사람 잘해주는 거지. 난 진짜 당신 너무 좋아요 그런다고 진짜 대가 없이 사랑해요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즉 뭐냐 하면 마음속에 사실은 폭력성이 있어요. 자기 밑으로 다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욕구를 가지고 상대를 취한 거라니까. 많은 남편과 아내들은 오늘 반성하십시오. 다 느껴져. 눈빛만 봐도 다 느껴져. 갑자기 눈이 마주쳤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자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녹여버리시려고, 그거 깨뜨리시려고 우리 새 창조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관계의 모든 아픔과 슬픔은 거기에 있어요. 서로가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생수의 강이 터지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 안에서 거듭나기 전까지 우리는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친구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절대 진짜 사랑 해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만나야 그 마음이 채워져야 조건 없이 내어주게 돼요.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만남이 이미 가치가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 만남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서 너무 소중해진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 333 비전은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우리의 그 프로젝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도구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일대 담임 목사님의 분립개척이 단순히 우리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재창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아담의 죄성에서, 이 폭력성에서 우리를 샬롬으로 인도해주는 일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는 가치가 있는 상징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을 땐 자기만 뭐 사업 확장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세상 방식과는 차별화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담겨 있어서 그래요.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방식은 자기중심성이고 폭력성이거든요. 보세요. 16년을 담임한 담임 목회자가, 교회는, 그런 목회자에겐 교회는 내 교회일 수 있습니다. 내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주님이 주인이시만 신학적으로 그렇지만 사람 마음에요, 여긴 내 교회지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들이 맨날 싸우잖아요. 세습 문제 포기하지 못해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내 거니까. 권력 다툼 계속 있잖아요. 원로와 후임 목사 사이의 갈등 내 거라고 생각해 못 주니까 지금 막 싸우는 거예요. 맨날 포기가 안 돼가지고. 한국교회를 멍들게 하고 병들게 했던 원인들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주님 건데 인간이 월권에서 소유하려 하고 지배하려 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교회마저도 자기의 폭력성의 욕구의 실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스피릿은 어떻게 되겠어요? 담임 목회자 그런 정신을 갖고 있으면 그 교회 아래로 다 흘러갑니다. 그러면 목회자 밑에 있는 중직자들 어떨까요? 중직자들도 다 자리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내 거니까, 이거 내 자리니까. 이게 권력이 돼요, 자리가. 그럼 일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사 하나 하더라도, 뭐 부장 하나 하더라도, 뭐 하나 하더라도 이건 내 거니까 이걸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뺏기는 순간 내 목숨이 날아가. 누가 그럴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담임 목회자가 그러면 밑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자리 욕심. 정말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자리 하라 그럴 때 그 자기 부인이 있고, 정말 하고 싶은데 때로는 내가 내 역할이 아닌 것 같아서 내려야 될 때 그 자기 부인이 있고, 눈물이 섞입니다. 그 자리에.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의 길 갈 수 있는 건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걸 믿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사람이 주인이고 내 교회 내가 또 여기 주인공이면 난 못 내립니다. 작년에 했으면 올해는 좀 더 좋은 거 해야 돼. 아니면 같은 거 이상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시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그 지점을 강력하게 해머로 타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습을 깨뜨리는 자리예요, 지금 이게. 담임 목회자가 16년을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그 자리를 어떻게 그냥 원로 목사하고 편하게 살면 되는데, 연금 받으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하민규 목사님 항상 대단한 거 하시고 멋진 거 하시니까 또 하시겠지. 우리 목사님이 하면 분명히 이루실 거야. 내가 볼 때 하나님 믿는 것보다 목사님을 믿는 게 더 큰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저분이 가시는 그 길이 이러면 또 너무 영웅화되니까 자 조금 내리고 우리 목사님이 가시는 길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이 지금 이 썩어 빠진 이 세상의 이 교회 현실에 어마어마한 큰 바위를 던져서 파장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같지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내리기도 힘든데 후임이 왔을 때 그 후임이 잘 되도록 모든 걸 서포트를 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그럴듯하게 서 있는 것 같으나 나의 나된 것은 첫째 주님의 은혜고 둘째 전임 목사님의 후원과 사랑과 지지. 자료 하나도 안 보여주고 알아서 해. 다 진행해봐 한번. 이러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후임이 딱 왔을 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애들이 다 절로 가더라고. 그때 내가 그 교회 가서 식당에 앉아있기도 싫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사람 마음이 그래요. 이 사건은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아담 안에 있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뒤바뀌는 기적의 현실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재창조가 확증되는 증거란 말입니다. 이게 공동체적으로. 그러므로 1대 담임 목사님의 결단은 1기 사역의 순수성을 확증하는 완결판 혹은 완결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개념 지을 수 있어요. 16년을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에서 이게 진짜였나를 가름하는 시금석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내리면 진짜 너무 완전해도 사람이 안 되는데 주님만 완전하신데 진짜 너무 완전한 지금 그림 우리가 그리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모든 담임 목사들이 반드시 다 분리객처럼 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들으면 또 그렇게 들으세요? 그리고 또 좀 이따가 저 나가라고 또 사람들이 막 그때 얘기하지 않았냐? 순수성 지켜야지. 나가라. 15년째 되면 나한테 막 얘기할 거예요, 그죠? 제가 그것을 위하여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면 이성으로 분별이 될 거예요. 저를 위한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명하실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또 주시면 나갈 수 있겠죠. 나가기 싫어도 나가야 돼요. 네. 그때 되면 제가 알아서 나갈 테니까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어쨌든 여러분, 만약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못 내리셨다면 16년이 결국 자기 중심의 목표로 귀결되는 걸 거 아니에요. 처음 시작이 얼마나 아름다웠든 간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바로 그런 점에서 이 2기 사역에 있어서도 일대 담임 목사님의 분립개척의 완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가 있어요. 왜냐? 왜 하나님이 이것을 이 바톤 타치, 이 브릿지 지점에서 요 사건으로 1기와 2기를 연결시킬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1기의 마무리지만 1기의 순수성의 완결판이고 증거지만, 그럼 2기 사역은 어떻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따로 개별적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토대 위에서 깔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 2기 사역의 기본 디폴트 값이 어디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의 주인 되심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내린 1대 역사의 토대 위에서 2기가 출범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본 출발점이 되게 높은 거예요. 영적인 고도를 엄청나게 높여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그리고 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이 2기 사역에서 하나님이 갑옷을 입혀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 순수성과 이 청정수 1급의 신앙을, 이 영적인 이 순수함과 맑음을 갑옷으로 입혀서 지켜내라는 사명이에요. 제가 뭐 엄청나게 더 대단한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끌어올리셨던 그 퍼냈던 그 샘물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신학적이고 체계적인 말씀과 그 말씀의 지도를 통해서 지켜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유혹이 들어와도, 시험이 들어와도, 이단의 공격이 들어와도 능히 견뎌내고 불타지 않을 수 있는 갑옷을 만드는 일을 하자는 얘기. 그 불의 공력 시험 한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우리 믿음 있어요 그랬는데 한번 불태워볼까 하고 주님이 불태웠는데 지푸라기 다 타버렸어. 없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같은 믿음으로 딱 증명돼. 근데 저의 사명은 여러분과 함께 이기에서 그 금과 은 같은 그 믿음을 지켜내게 해드리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행하시겠다라고 말하는 새 일의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세 번째 차원, 개인의 차원에서도 여기에 참여하는 순간 자동으로 뭘 해야 되냐면 성도 역시도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시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저는 보기만 할게요. 진짜 보라 그랬으니까 나 보기만 할 거예요. 진짜 요즘 애들은 문해력이 안 된다고 국어 선생님들 그렇게 힘들어해요. 보라 그랬다라고 진짜 보고만 있을 건가 진짜. 한 번도 성경에서 하나님 그런 적이 없어. 신약의 후반부 가면 전부 해라 must, should 이거예요 전부 다. 개인적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성화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면서 집단적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일에서 혼자 물론 자기 인생의 삶 주신 것도 있지만 이 공동체 속에서 용광로 같이 그냥 콱콱콱 끌고 있는 속에서 같이 가다 보면 거의 반 미쳐버리듯이 막 끌려갈 때가 있거든요. 자기가 여러분 설거지를 하면 깨끗해지는 건 그릇이기 전에 내 손이에요. 내가 먼저 깨끗해져. 그거는 뭐 설거지 1시간만 해도 뭐 거의 손이 부르틀 정도로 깨끗해져요. 그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평생의 영적인 유산을 반드시 얻을 거라는 거예요. 2026년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었지. 그때 뜨거웠었지. 그때 하나님이 정말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어떻게 밀어주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했었지. 와우. 그 경험을 어디서 해볼 수 있었을까? 이러면서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 새 일은
1차적으로는 자신의 순종과 자기 부인을 통한 자신의 개인 구원도 있지만 교회적으로 이게 확장이 되고 이 교회의 진짜 이 교회가 썩어 빠진 이 오늘날의 교회의 그 타성에 젖어 있는 애국 군성을 그냥 빡 해머로 깨뜨리는 그 일에 참여할 때 이 공동체가 깨어나. 이 공동체가 깨어나면 사실은 인류 역사를 끌고 가시던 중에 대한민국에서 안양 지역을 통해서 한국을 깨우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한국으로 제안한 거 하나님이 세계로 바꾸라고 지금 그러신 것 같아서 전 글로벌한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어. 제가 미국에서 왔잖아요. 영어권을 커버할 수 있거든. 농담이에요, 여러분. 이거 내려야 돼요. 내리고 자 이렇게 좀 상가 교회지만은 우리가 전 글로벌적이다. 자, 이런 자부심을 좀 드린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새 일이다. 출애굽을 초월하는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결국은 진짜 각 사람이 변화되는 거, 완전히 바뀌는 거. 그냥 우리 교회 하나 몸집 불리기 하자, 뭐 지점 내자 이런 수준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영적인 역사 속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한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 전화 오셔서 저랑 대화를 한 2시간 하다가 아직도 기억이 나. 잠이 안 오신대. 왜? 이 일에 동참한 그 시즌에 이 시즌에 바이센교회 왔던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심, 그분이 실제로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어떻게 미는지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 영혼들이 막 살아날 거 생각하니까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화로 듣는데 나도 미칠 것 같은 거야.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지금 저도 제정신은 아니에요, 요즘에. 뜨거워요, 제가 지금. 불타버릴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 분립개척의 완수와 이기 사역의 비전 놓는 올해의 이 사역은요, 단순히 좋은 일이라서가 아니라 출애굽을 초월하는 재창조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교회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진짜로 바꿔줄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실패로 인한 자조적인 마음이 있어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도 나는 바꾸실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전능자 하나님만 알아도 그분께 대한 예배일 수 없어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미래에서 들어오셔서 고치시는데 어떻게 안 바뀔 수 있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들어올 시간에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자기만족으로 인한 성화의 거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뭐 예수님 동생 될 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많이 했어. 누가 봐도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틀렸습니다. 이건 뭐와 같냐면 마치 나는 출애굽했으면 됐지 뭐 가나안까지 들어가냐, 돌판에 십계명 받았으면 됐지 뭘 가슴에 새기냐, 이 기준 정도 알았으면 됐지 뭘 그거를 다 지키며 살 정도까지 돼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은 기준을 자기가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월권. 여러분, 기준은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완전한 온전함.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는 온전하라. 이게 명령이었어요. 세 번째, 자기 비하로 인한 성화의 거부 케이스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목사님, 저는요 어차피 완벽해질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저는 큰 사람이 아니고요, 별로 욕심도 없어요. 저는 뭐 그렇게 대단한 거 그렇고, 아유, 사람들은 욕심, 저는 그런 거 욕심 없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되게 겸손한 것 같은데 되게 교만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불편한 거야.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겠다고 하시는데도 아니, 나의 주도권은 내가 계속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한 불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올바른 방향은 보라에서 찾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행한다라고 하신 그 내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한다? 아, 그러면 된다.
바로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의 새 일에 참여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라 했더니 봤다. 봤지. 지난번에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지 기억 안 나는데 파도가 올 때 엄청 큰 파도가 올 때 두 부류로 갈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파도를 딱 타면서 막 가는 사람들이 있고 파도에 막 깔리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파도를 탔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도 맛보지 못한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난 이런 거 싫어 막 이러고 난 그냥 골방 들어가서 좀 쉬다가 자 이거 다 해결되면 나와야지 이러고 이렇게 그 겨울밤 자고 나오시면 안 돼. 그러면 깔려 죽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요. 근데 여기서 파도를 잘만 타면 한 번에 2단계, 3단계 막 한 번에 올라가 이렇게 막 엄청 좋아요. 뭐 대단한 거 하시려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항상 분수에 맞게 해요. 남들이 막 갑자기 막 이러도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요만큼. 그러다 늘려가긴 하죠. 괜찮으면. 그냥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을 해야 된다. 어떤 섬김이 필요하다. 상황을 봐서 필요하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냥 도시락 내놓으면 돼요. 뭐 집 한 채 내놓으란 말 안 하잖아요. 엄청난 교회, 나쁜 교회 가면 집 땅 문서 갖고 오라고 막 이래요. 뭐 제가 갖고 오란다고 갖고 올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저도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요 오병이어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떡을 떼고 또 떼도 차고 넘치더라. 12광줄이 광줄이가 없어서 못 거두더라. 그 기적을 경험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